22장에서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추적을 하고 다윗은 이제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이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기로 확실하게 들어섰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적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그 나라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얘기예요. 2절에 보시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로 보시면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2절 보시면 혼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었고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어요.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죠. 이게 좋게 보면 참 좋은 거고 또 그렇지 않게 보면 매우 부담스럽죠. 1번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며 어떤 이유로 다윗을 찾아옵니까?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양면이 다 있습니다. 먼저 찾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상당히 지위와 신분이 있는 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보다는 다윗에게 도움을 받는 자들이고, 400명이 함께 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400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식량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할 때는 사실은 혼자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무엇인가 자리를 잡고 땅을 차지하고 권세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힘도 됐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이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상생이 되어서 다윗도 위로가 되고 힘이 없고 이 오합지졸을 군대로 만들고 나중에 뒤에 가면 매우 질서정연한 군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 한마디를 다 따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합지졸이면 대장을 따르지 않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치받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군사였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들이었고 빚진 자에서 빚쟁이들이었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마음에 이 어떤 사람들이 원통하게 쌓이겠어요. 늘 의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이런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많이 알고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능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면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데에도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었어요. 아주 연약한 자들, 무력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유력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한 자들, 무명한 자들, 알려지지 않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을 포함해서 이들은 이제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갑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연약한 자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서가기를 바라고, 이미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회복되어지기를. 그게 이제 간증거리로 바뀌어지고 찬송거리로 바뀌어지기를. 계속 이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보내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역사들과 회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십시다. 다윗이 아둘람 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며 모압 왕은 다윗의 요청에 어떻게 응합니까? 다윗과 모압은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에요.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모압에 들어가서 친척 관계를 통해서 자기 부모님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같이 대동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맡겨요.
이제 변수가 3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다윗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내린 명령이 뭡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불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유다로 돌아가래요. 이 요새 이 모압에 있으면 이제 털을 잡고 있기가 좋거든요. 사실은 이들을 훈련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유다로 들어가래요. 유다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냐면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즉 그 얘기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사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래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만 했는데 더 큰 어려움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어져요. 그 유다 땅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사지에 몰렸어요. 근데 그때 건져주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도리어 다윗이 2번씩이나 살려주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갔던 그곳에서 사울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도리어 사울에게 은혜를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모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요. 한 번은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갔는데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회군해요. 돌아가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면 다윗은 이 유다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자기가 살릴 수 있는, 살려주는 기회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하는 게 권력 있는 왕이 자기를 어떻게 못해요. 힘 있는 자가 자기를 어떻게 못해요. 도리어 자기가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풀고 선처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연단이죠. 왜 유다로 가게 했을까? 그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데 사서 고생하는 곳인데 왜 가게 했을까? 그 위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다윗이 보게 해서 이것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 훈련이에요. 훈련. 삶에서 훈련이에요. 삶에서 건져주심, 삶에서 지켜주심, 삶에서 보호해주심을 경험해야지 이게 진짜 신앙이지, 이걸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직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갔다, 주님께 맡길 수 있다,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이게 언제 경험되어지냐면 이 유다 땅에서 다윗이 경험한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사울로부터 건져주시고 도리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런 경험들이 다윗과 하여금 배짱을 가지게 하고 담력을 가지게 했어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거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는 비참한 도망자의 삶이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신앙은 더 단단해졌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신앙이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야지 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단단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었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그 요새를 떠나라. 편안한 거 안전한 거 떠나서 네가 지금은 요새에 머물 곳이 아니다. 물론 다시 유다 땅에 있다가 이제 유다를 떠나죠. 이스라엘 지경 떠나는 때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 지금은 네가 모압에서 편안하게 쉴 때가 아니라 연단할 때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이 연단이 단단하게 단련되어지면 또 다른 단계 훈련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윗에게 이제 이 연단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시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거쳐내고 지나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본격적인 어찌 보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힘든 시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이걸 다 연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져내심도 경험하고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그를 도와준 입장까지 되어지고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힘 있는 권세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오히려 도와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가운데에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게 훈련이었어요. 4번 봅시다. 이제 격가지로 사울이 나오는데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도망친 다윗을 도와준 자들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사울의 의심은 어디까지 확산됩니까? 사울에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고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울이 이제 이 유다로 다윗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겠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8절에 보시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어디까지 가요? 누구까지 의심해요? 자기 아들까지 의심을 해요. 아들이 지금 자기 신하들과 선동해서 매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내게 알려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이 악인의 반열로 확실하게 들어서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제사장들을 죽이라고까지 하거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서 어느 누구 하나 죽이려고 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인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사울이 분노에 치미니까 이걸 명령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을 자기의 권력으로 힘으로 죽이려고. 그 출발이 여기에 있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하고 이게 이제 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자신의 그 의심한 것을 거의 뭐 진실로 믿고 계속 사람들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악인을 즉세하면 또 다른 악인이 함께 편을 들거든요. 그게 이제 도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사울이 난리를 치니까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절까지 보시면 선동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울이 막 몰아붙였는데 그때 에돔이 딱 나서가지고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히멜렉이 이렇게 모함하고 음모를 짰습니다 하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얘기해서 10절 보시면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줬습니다. 양식도 주고 무기도 줬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윗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불러 세워요.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식구들 제사장들 다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추궁을 하죠. 5번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그의 속한 제사장들을 모두 부릅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을 추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추궁 후 아히멜렉은 어떤 말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까? 묻는 거예요. 다 부른 다음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위험한 말이 나오죠. 너 공모했다. 나를 대적했다. 떡과 칼을 주었다가 매복했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하느냐. 완전히 지금 역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변명을 14절 하는데 이게 이제 불난집에다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2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이 사위도 되고 왕이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16절에 보시면 사울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그 시기심이 아주 그냥 아주 극에 달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다윗을 그냥 높이니까 이게 이제 사울에게는 그렇다면서 시기심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크게 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단단히 난 사울은
당장에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왕이 자기 호위병에게 명령해가지고 죽이라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왕이 자기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이것은 이 선은 넘지 않았었거든요. 이건 상상도 못했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시기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말씀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뭐가 없어요. 안중에 배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인의 모습이에요. 사울을 보면 악인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실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진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악인들은. 그리고 그 악함이 점점 더 잔인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 속해 있는 19절에 보시면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 소, 나귀, 양까지 전부 다 마치 그 지역, 그 성읍이 저주의 땅, 아주 대적한 적군인 것처럼 거기 있는 걸 전부 진멸해요. 하나님께 이전에 사울의 명령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미디안 사람들 그렇게 치라고 했는데 그때에는 다 좋은 것을 빼놨던 사울이 도리어 본문에서는 다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떠나져 있고 악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분노와 이 잔인함이 아주 극에 달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추측들, 이건 사실도 아닌데 이것을 사실로 몰아가고 진실로 생각을 하고 억지로 누군가에게 모함을 취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부 억울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계속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해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 이 악인들. 그러니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이 도액 같은 악인도 달라붙고 그러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교회 리더들 각 어떤 단체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집안의 가장인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 깨어있는 게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이 악인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이런 큰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운데 억울하고 한 맺힌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억울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이 왔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바로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위해 간구하는 게 우리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깨어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왕의 명령을 들은 호위병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은 다시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도액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17절 보시면 제사장을 죽이질 않아요. 왕의 명령을 듣고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무서워해 도리어 왕의 명령보다도. 근데 다윗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게 이들이 왜 무서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이 18절을 보시면 도액에게 이르죠.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거든요. 도액에게 이야기해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도액은 이것을 자기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 잔인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알 필요도 없죠. 오히려 이것을 자기가 더 이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잔인하게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옛날 군사 정권 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망합니다. 8번 보시면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도망해 다윗을 찾아와 사울의 악행을 고하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와서 얘기하죠. 죽인 일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두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위로했고, 이제 이후로 다윗의 그 왕가의 제사장으로 아비아들이 사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을 보세요.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나의 탓이다. 다윗은 자기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이 있어요. 이 문제와 책임을, 이게 이제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죠. 문제가 벌어질 때에 그 도액의 문제야로 보지 않아요.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리더의 책임, 이게 바른 자세이죠. 나 책임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아픈 마음을 다윗도 똑같이 공감하는 거죠. 연대의식을 가져요. 그래, 네가 아프고 힘든 게 나도 이해가 되고 나도 똑같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다윗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도망쳤으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를 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400명, 오합 지졸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 속에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 아니 병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 일의 시작이, 공동체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선교 역사도 보게 되어진 똑같은데요. 선교 역사가 일어날 때 하위 클래스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철저하게 낮은 자들이 믿어요. 연약한 자들, 곤고한 자들, 세상에 힘이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을 찾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 그 속으로 다시 얼마간 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힘은 사울이 쥐고 있는데 살려주는 것은 자기가 사울을 살려주는 이상한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려움들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고 연대의식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세요. 우리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든 그 시간들 피하지 않고 거기서 견디면서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픈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갈 때 같이 역사가 일어나서 아비아들의 대제사장으로 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세울 때 그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 큰 중추한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한 부분을 맡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면서 같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분 한 분씩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세워지는 데에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때로는 유다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회피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견디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같이 연합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점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를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함께 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합 주절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역사와 일을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 받듯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저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기를 우리가 알고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그 시기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이 시간들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함께 연합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